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하나이다. 아멘. 먼저 본기도 말씀의 그 지난주 것을 제가 읽어서 다시 한번 이번 주 본기도를 좀 읽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복되신 성자 예수께서는 하늘 높이 승천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나이다. 비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굳세게 하시어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이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한 주간 편안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로서 이제 부활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가 이제 마감이 되는데, 이번에 오늘이 부활절 7주가 되는 주일 미사고요. 이것이 구주 승천일이라고 해서 며칠 전에 승천일을 지켰는데, 오늘은 승천 후 주일이기도 하고 겹쳐 있습니다. 오늘은 미사가 끝나면은 올림픽의 성화가 꺼지듯이 부활절 초가 꺼지는 걸 뭐라고 합니까? 성화 점화의 반대말이 뭡니까? 네, 소화. 네. 사실은 원래가 이 올림픽 성화가 이 부활절 이 초와 관계가 있지 싶어요. 그게 이 먼저입니다. 사실 부활절 40일 동안을 밤낮으로 쉬지 않고 아마 켰지 싶은데, 화재나 뭐 이런 염려를 하기 때문에 예배가 끝나면 부활절 초를 소화하기도 하고. 그런데 원래 올림픽 할 때 성화는 밤이든지 낮이든지 관계없이 다 켜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통은 우리 부활절에서 가지 않았나, 그런 제 나름대로의 그 생각입니다. 아마 오늘도 우리 미사가 끝나면은 이 부활절이 초가 꺼질 것 같습니다. 성 요한에 관한 말씀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복음서는 사복음서로 되어 있는데, 마태와 마가와 누가 이 복음서를 공간복음서라고 신학자들이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내용이 전부 비슷비슷한 같은 내용을 여기도 싣고 여기도 싣고 여기도 싣고 그랬다고 해서 공관이다, 같이 봤다, 그런 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은 마가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은 누가복음에도 있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기자가, 성경을 쓰는 기자가 그런 같은 눈으로 봤구나, 그런 걸 우리가 영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공간복음서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독이 요한복음은 그 공간복음서에 속해 있질 않아요. 그 아주 제 표현으로 말을 하면 좀 철학이 그 안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게 무슨 철학이냐면 헬라 철학이죠. 헬레니즘이라고 할까요? 그 안에 있는 철학인데, 특별히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여러 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그 반모섬에 갇혀 있었던 그 12제자 중에 한 분이신 사도 요한이 그
섬에 갇혀서 아주 깊은 영성을 가지고 사색을 한 결과 얻어진 말씀들을 기록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라요. 읽어보면은 아주 독특한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은 모든 주일학교 학생들이 외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지만은 주일학교 선생님이 요한복음 3장 16장은 곡을 붙여서 그걸 주일 학생들에게 가르쳤어요. 그게 하느님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사, 그것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겠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면서 그렇게 노래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어린아이들은 그게 무슨 말일까? 이게 특별히 해석을 해주고, 아닌 말로 우리 어른들이 얘기하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워주시지 않으면은 이해가 안 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영원히 산다, 영생이다 하는 용어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겠다. 그것을 주일학교 또 배웠는데 요한복음을 21장까지 쭉 읽어보면은 아주 그런 내용들이 충분하고 충만하게 우리의 가슴 속으로 파고 들어오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갇혀서 그렇게 영적 사색을 한 결과 얻어진 거죠. 그래서 그걸 글로 표현을 한 것이 요한복음이라고 보는데, 그러고 나서도 또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요한 1서라고 하는 걸 또 썼어요. 오늘 요한 1서 4장 13절 말씀을 제가 집에서도 보고 오늘 우리 엘리자베스 교우님이 아주 낭낭하게 읽으신 것이 싹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쓴 것은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함이라. 그것이 끝절이죠. 13절. 13절. 여러분에게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주일학교 때는 잘 그 말을 몰랐는데 이 요한 사도라고 하는 분이 그걸 강조한 겁니까? 5장까지밖에 없으니까 요한 1서는. 그러고 나서 또 뭔가 말하고 싶은 게 또 생각이 나서 요한 2서라고 하는 것을 또 썼어요. 그러고 나서도 그래도 또 하고 싶은 말이 또 있다. 그래서 쓴 것이 요한 3서예요. 그것은 달랑 한 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전에도 봤지만 끄트머리 뭐가 했을까? 그래서 작별인사라고 하는 걸 썼더라고요. 그런데 이 어른이 우리 후대 사람들한테 가르쳐주고 일러주고 깨우쳐주고 알게 해주고 그러고 싶은 영적인 욕구가 있었구나. 와, 대단하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걸 알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아니면 우리는 내가 정말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평생 동안 그 성직에 머물렀지만 이 피부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막 뼈저리게 몸서리쳐가면서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고서는 전도 활동을 했을까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해봐요. 그게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에게 한테 예수로 인하여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거야. 이렇게 확신을 주고 설명을 해낼 수 있었느냐 하면은 야 그거야 참 그렇게 못했네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1서, 2서, 3서 그렇게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고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 이렇게 그것도 부족해서 지금도 그분은 그걸 외칠 거예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아니지. 이거 사도 요한은 그리고 외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그걸 알려주고 싶으면은 되게 편지를 썼는데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그랬을까? 그래서 저도 와 대단하신 어른이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말을 시작하면은 뭐 20분도 좋고 30분도 좋고 막 이래가지고 꼭 사도 요한처럼 말이 길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러니까 요한복음도 부족하고 요한1서도 부족한 것 같고 요한2서도 부족한 것 같고 그러니까 요한3서까지 쓰잖아요. 저는 제 이름이 요한인데 그 설교를 하게 되면은 신부님은 뭐 이렇게 말이 길고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합니까? 그런데 내가 닮았어. 내가 닮았어. 사도 요한처럼 닮았어. 그래갖고 오늘 설교 시작하기 전에 누굴 시킬까? 10분 넘으면 손을 탁 들어가지고 신부님 10분 넘었습니다. 그렇게 누굴 지정하고 싶었는데 딱 하다 보니까 지난주 주보가 여기 딱 읽어가지고 읽어보니까 지난주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아이고야, 어젯밤 설치도만, 밤잠 설치도만, 왜 그게, 본기도가 거기 있었는가 모르겠어요. 그걸 읽었어요. 그거는, 가외로 하는 말씀이고, 독일 신학자 판넨베르크라고 하는 분이 사도신경 뭐 이런 거를 해설해 놓은 책이 있어요. 그분이 아마 그 번역한 사람이 정용섭 목사님이라고 그 영남대학교 그 신학부에서 가르치신 분 같은데 그 강독이라고 해서 책을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사도신경이요. 페이지로 보면은 요것만큼은 그거 2분, 3분이면 우리가 외잖아요. 강독하는 것이 이거의 2배 걸려요. 책을. 그걸 제가 몇 번을 읽어봤어요. 와, 올해도 걸려. 그 강독한 책이. 그게 사도신경이나 니게아신경이나 내용상으로는 천주성부에 관해서 말하고 천주성자에 관해서 말하고 천주성신에 관해서 말하고 하는 그렇게 짧은 신앙 고백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설해 놓으니까 이거보다 더 두꺼워요. 그런 해설 중에 이 판넨베르크라고 하는 신학자는 오늘 읽은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이거를
나중에 해설을 해놨어요. 여러분 우리 니케아 신경을 외도 끝머리가 제일 끝에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나이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와 어려워요. 해설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신부님도 몇 번 설교를 하셨지만은 우리 몸을 그 헬라어로 소마라고 한대요. 소마. 우리 몸 전체를 소마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살덩어리 이거를 뭐라 하느냐면 사르크스라고. 이 꼬집어 보면 이게 살점이 있죠. 이걸 사르크스라고 한대요. 근데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325년에 니게아 신경을 만들기 위해서 공회가 열리고 381년에 또 열리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이를테면은 니게아 신경인데 하시는 말씀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헬라 철학에 육신과 영혼이 딱 됐다 하면은 그건 뭐냐 하면은 죽는다는 얘기지. 육신과 영혼이 딱 죽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때 죽었다 하면은 우리 몸이 썩는다고 그러잖아요. 딱 썩어버려요. 아니면은 요즘 같으면은 불에 태워버린다. 그러면 육신은 없어지는데 어떡하냐?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몸이 다시 살아났다고 해야지 그냥 부활했다고 하면은 뭔가 부족하다는 거지. 그래서 사도신경이나 이런 데는 개신교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몸의 부활. 그게 현대인들한테 가당치 한 거냐 하면은 과학을 공부하거나 무슨 인체 무슨 저기를 공부하거나 한 사람들을 보면은 에이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하느냐고 그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느냐고 그럴 수가 있는데 실인저 요 화장터에 가서 우리 전부 요즘은 땅속에 안 묻는데요. 다 태우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체가 4대 원소로 뭉쳐져 있다. 학자들이 그러잖아요. 무슨 수소, 질소, 탄소, 또 무슨 소가 있더라? 질소, 수소, 탄소, 산소 이런 원소로 이게 분해가 딱 돼가지고 그거는 죽지 않는다는 거지. 그 사멸한다는 것이 아니래요. 이 원소 자체는. 그게 4대 원소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체가 불에 태우든지 땅속에 들어가든지 다 이렇게 녹아버리고 그러면은 이렇게 4대 원소로 있으면 그거는 사멸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설명을 또 한번 해보고 1513년에 로마 카톨릭에서 결정한 것이 있는데 학자들이 이 사람이 죽으면은 육신도 죽으면 영혼도 죽는다고 자꾸 얘기를 한다는 거지. 우리 영도 죽어버리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와 이거 그럼 부활을 어떻게 설명하나? 어떻게 설명하나? 그러니까 성 바오로의 경우를 따라갖고 잠잔다.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 불멸설 하는 것을 1513년에 로마 카톨릭은 결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신자들한테 영혼은 죽지 않아. 그러면요, 영혼은 죽지 않으면 뭡니까? 영혼은 잠잔다. 그래서 영혼이 모여있는, 잠자고 있는 그 동네를 음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공회에서는 음간에 있다 그래요. 그걸 우리 성공회도 영혼 불멸설을 갖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 베드로 전서인가 거기 보면은 죽은 자들한테 병원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다 하는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영혼 불멸설. 자, 그런 설명을 드리고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육신과 영혼이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칠 때 몸의 부활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가르치면서 부활이라고 하는 거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고 이렇게 딱 일치를 시켜갖고 뗄 수 없는 관계로 맺습니다. 부활이면 그 부활은 영생이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활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몸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은 거기에 참여한 것이고 이 참여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 요한 사도가 그걸 주장합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어.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그래, 좀 더 설명을 해야 되지. 그러면 이런 설명을 한다는 거지. 요한복음 5장 24절 나의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해갖고서는 탁탁탁 이렇게 못을 쳤어요. 여러분 영생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 심판도 안 받아. 그러니 얼마나 좋아? 그래서 제가 혼자서 그랬어요. 와, 좋아. 와, 난 좋아. 심판을 안 받는다 하니까 막 나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심판 받을 때, 야, 인마, 너 도둑질 언제 몇 월 며칠 날 했지? 너는 연애질 몇 월 며칠 날 했지? 누구 해가 했지? 뭐 했지? 막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면은 보통 창피스러운 거 아니잖아. 그것도 모르는 사람 앞에서 심판받는 게 아니고 아는 사람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저 영신부 저거 설교할 때는 뭐 어쩌고 저쩌고 했더만 심판받을 때 보니까 막 죄목이 뭐 산더미 같이 생겼는데 쌓였는데 그 중에서도 고르고 골라서 심판을 딱 했나 하면은 어이구야 그 남사스러워서 그 심판 안 받을 테니까 나는 저 그냥 그런 거 말하지 말고 지옥 보내주세요. 그럴 정도로 죄가 많은 거지 어떻게 보면. 예.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은 심판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참 좋잖아요. 그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죄가 산더미 갔어. 하면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손은 안 들겠지만은 거기다가 그 산더미처럼 지은 거예요. 예.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도 다 죄인데, 책임을 안 진 것도 다 죄인데, 그런 것까지 합하면은 우리는 죄덩어리지. 예, 우리는 죄덩어리예요.
그러므로 심판을 안 받는다 하니까 와, 나는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설교 끝? 10분 넘었습니까? 10분 넘었어요. 이게 설교 끝이에요. 심판 안 받는다 하니까 여러분한테도, 여러분은 사도 요한이 전하신 말씀대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가졌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믿습니까? 아멘. 성공에는 그냥 아멘 하면 안 돼. 천주의 도우심을 힘입어 내가 그렇게 믿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야지. 그렇게 대답해야 돼, 성공에는. 근데 그 너무 길으니까 그냥 아멘 하시는 게 나아요. 이게 너무 길어.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가 저처럼 이렇게 잘생기지도 못하고 그것뿐만 아니지. 설교한다고 머리도 깎고 왔지만은 이뻐 보이지도 않지. 별별 다 단점 같은 것이 다 있어도 다 덮어주세요. 다 죄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다 덮어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요한, 염영일, 너는 예수 피 빨아먹고 사는 인간이야. 그래서 죄송해라. 염영일, 너는 예수님 살 좀 뜯어먹고 사는 사람이야. 아이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한테는 그런 게 왔어요. 그래서 성체성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살을 받고 예수님의 피를 받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요. 그래도 누가 뭐라 해도 그건 예수님이 허락하신 거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노라. 예수님이 일찍이 그걸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살이가 여러분을 괴롭힌다 해도, 세상살이가 여러분을 힘들가 한다 해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그런 권능과 힘을 주세요. 그 오늘도 미사에 참석하신 여러분 받으십시오. 성체성사를 받으세요. 아유, 나는 예수님의 피를 받고 사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의 살을 받고 그것을 양식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야. 그렇게 해서 감사한 생활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자꾸 데려와요. 나는 우리 조 신부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협조를 너무 안 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자꾸 데리고 왔으면 저 신부님이 저렇게 고통을 받을 일이 없지. 에? 우리 신부님 최고 이러면서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했으면은 신부님이 실망하지 않았을 건데. 참 제 스스로가 이번에 자정 노력하는 기회도 됐어요. 그러니까 신부님 어디 대구에만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 지구촌에 어디든지 사람 살고 선교 활동 하시는데 그게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예? 예. 우리 신부님이 변곡점에 서 있구나 이런 생각이 돼요. 인생의 반은 지냈으니까 이제 미국 가시면 72살까지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 긴 기간이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도 구원 받아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어디 가서 일하든지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의 신부님들은 신부님은 여기 떠나면 그만이라 그런 생각 하시지 말고 거기 가서 일해도 우리 신부님이야. 저쪽 가서 일해도 우리 신부님이야. 이런 생각으로 잘 접대하시고
혹시 신부님이 미안하게 생각하는 점이 있나? 뭐 지난주일 보니까 뭐 잘못했습니다. 이 카드만. 그게 뭐 잘못이야? 이게 그 실수도 있는 일이지. 그게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전부 하느님께서 다 덮어주세요. 이런 것도 덮어주시고 저런 것도 덮어주시고, 그 대신에 우리는 자꾸 이 요한 사도가 부르짖는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끝으로 몇 마디만 할게요.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주 밀접한 관계, 한 몸이세요. 한 몸. 우리가 아니라고 해도 요한 사도는 에이! 오늘 내가 그걸 알게 해줄게 하면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그 엘리사벳 자매님이 아주 낭낭한 목소리로 대독을 해주셨는데 그 마음속에 사도 요한이 들어가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읽으시는 것이 대단히 낭낭해요. 네. 저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요. 또 한마디 해요. 네. 이 판넨베르크가 우리한테 말해주는 것 중에 용어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 선취하다. 이 말을 우리 독일어로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선취하다. 이걸 설명을 해줘요. 그 선취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아기 어머니가 뱃속에 아기를 가졌어요. 근데 요즘은 의사가 가르쳐 주죠. 뭐 딸인지 아들인지. 의사가 가르쳐 준 대로 아기를 가졌는데 아들이래. 그랬단 말이지.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좋다고 그냥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아들 가졌다고 좋아하고 뭐 난리라 막 뭐를 해줘야 되나 하고. 그게 뭐냐 하면은 선취하다.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았는데 나온 거나 똑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야. 예? 그게 선취예요. 그 독일어를 내가 여기 적어 왔는데 이게 읽을 줄을 몰라. 혹시 아세요? 베르풍 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선취하다 그런 용어라는데 아니 아기가 나오지 않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막 벌써 미역국 끓이고 좋다고 하는 게 그게 선취하다는 거예요. 그 성 바울은 빌립보서 그런 데서 말씀하기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뭐하라, 뭐하라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이 지금은 이렇게 아프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다 그렇지만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취하는 것이다 하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 귀에 들어오세요? 저만 그런 거 아는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 내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하면 박수 3번 칩니다. 시작!